오늘 또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풍성하고 행복한 그리고 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되어 이렇게 때로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노예 포로 속국된 자 같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현장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 같으나 24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된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못 보고 못 가는 곳을 가는, 그래서 미래까지 살려 하나님의 남길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살아남고 다 살려줄 수 있는 힘있고 행복한 애복 받침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복 받침.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탁 체질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로 탁 살아남고, 그래서 살려내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또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죄에 대한 답과 교회의 권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좀 이제 어떤 죄를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죄길래 이렇게까지 하라 하시는 걸까?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네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형제. 그러면 도대체 그 형제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처음에는 너 혼자 가서 말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말하고, 그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가서 말해라. 그것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 이방인으로 이렇게, 또는 저 세례와 같이 취급을 해라. 자, 여기 주는 메시지는 하나 있어요. 먼저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십시다. 여기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살려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가서 또 말해주고, 가서 또 건너해주고, 또 가서 말해주고, 어떻게든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 하여튼 그것을 전제하에요. 일단 여기 형제가 지은, 여기 저 위에서 말했죠. 네 형제. 그럼 네 형제가 지은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 할 때에,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은 지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뭐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모를 일이고요. 그건 모르지요. 하여튼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혼자 가서 얘기하고, 그건 뭐예요? 남한테, 일단은 남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혼자 하는 말은. 근데 안 들었을 때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건 뭐예요? 더 좀 이렇게 권면도 좀 하고,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메시지도 좀 주고 그래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증인을 데리고 이제 가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가서 이제 얘기해라.
교회는 이렇다. 교회에서는 이걸 말한다. 했더니.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쪽에 있냐? 한 예를 들자면 제 후배입니다. 서울에 이제 예원교에서 이제 토요 핵심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그 핵심을 갔는데 누가 딱 90도 꺾고 인사하는 거 있죠. 그쯤 되면 이제 직속 후배거든요. 저를 잘 아는. 지금 예원교회 뭐 이남성교회인가 그때 당시 그래요. 하여튼 뭐 남성교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중에 이제 또 예원교회 장로 됐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가지고 저한테 신천지 전도하는 거 있죠. 뭐 이래 말하고 저래 말도 안 되더라고요. 뭐 자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고 뭐 지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말이 더 문제예요. 뭐냐? 그걸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죄입니다. 그 죄. 그 죄가 뭐였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오직과 절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죄를 말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한다고 되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석가모니도 보냈고 뭐 무슨 마리아도 보내고 교황도 보내고 무슨 소크라테스도 보내고 공장님도 보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홀로 생명 가진 자. 홀로 생명 가진 자.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래서 로마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서 언약으로 주었던 그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건 지금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고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딱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떤 현장입니까? 딱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요. 그냥 형장이 이설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목숨이 이를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법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복음 드리고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 깨닫기 위해서 더 복음 듣고 더 복음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도 함께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함께 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우리는 살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뭐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는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막 설교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듣고 막 참교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나쁜 것은 아니죠. 또 이것 교회에서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물론 해야 합니다. 밥도 나눠 먹고 그죠? 친교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세요.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 또 세상 문제
하여튼요, 모든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 주셨어요. 한 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맞으면 아멘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린 복음으로 누구든지 힘주고 살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표시 이제 안 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자기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그거 당장 표가 안 날 수 있다니까요. 괜찮게 보입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이 안 되면 언젠간 그것 때문에 사고 터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오직 아닌 다른 것, 그 붙잡은 것에 사고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요, 강단에서 이렇게 율법 딱 가지고 서게 되면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목사님이 약간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도 막 이렇게 풀어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워낙 양심에 가책되는 실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율법 딱 가지고요, 그런 척 딱 하면서요, 딱 서봐봐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요. 딱 카리스마도 딱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딱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자신이 자기가 그렇게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조문대로 딱 살아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느 날 딱 실수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 한국에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일수록 많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회는 진짜요. 진짜 아무리 목사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오직 그리스도만, 정말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살아요. 피차에. 왜요? 오직 복음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차에 우리는요,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복음, 하나님 심부름하는 그 직책을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거기에 딱 그 직분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인도받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훌륭하고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요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어쩌면 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책을 맡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부터 여러분도 참 훌륭하더만. 아주 막 그릇도 큰 것 같고 어떤 데 보면 나 참 여러분들 보면서 배울 것을 많이 배웁니다. 하여튼 그래요. 어떻든 우리는 피차의 무능함을
서로 인정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뭐 자기도 안 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지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기에는 틀린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서로 살려주고 함께 복음으로 힘받아서 살려내는 남은 자, 남긴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피차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살려주는 복음 누리는 그런 정말 복음만 누리는 복음만 바라보는 그런 오직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양성이 아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심부름을 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가지고 그 그리스도 가지고 피차에 살면서 함께 힘합쳐서 70지교에 세워 나가면서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진짜 237 다민족들 살려내면서 그 복음으로 그래서 함께 또 힘합쳐서 미래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복음 공동체 응답을 함께 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뭐 처음에는 막 보기 좋습니다. 그거 뭔가 막 풍성할 것 같고요 멋있게도 보이고요 우리 교회는 막 이렇다고 하면서 막 분위기도 막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막 또 대부분 사람들 다양성을 다 좋아하거든.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 교회에 몰려오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힘을 얻는 것 같고 막 부흥 드는 것 같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괜찮은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잘 된 거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아세요.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에 하나님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 하는데, 뭐 그게 뭐 오직 이런 것처럼 하고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그리고 당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금방 막 하나님 막 하늘에서 날별대로 그러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뭐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막 다양하게 하니까 막 더 풍성하게 보이고 막 분위기도 좋게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모여도 그러니까 더 힘있게 보이고 계속 사람들도 모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심판의 날에 그걸 심판한다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이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인데 그 부분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뭘 착하고 선하게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뭘 실수를 하고 뭐 부족 그게 아닙니다.
네가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었어도 너의 그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 누리기 위해서 다 오직 그리스도 다 붙잡고 인도받았느냐 그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착하고 선함 그런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었냐 그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믿고 누리고 전하고 왔느냐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른 이 죄가 무슨 죄냐.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그리스도 오직 안 한 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은 죄, 그 죄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는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 교회의 특권과 비밀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요, 이게 교회의 권위고요, 특권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권위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 나오고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도 또 여러분의 신앙의 지도도 교회를 통해서 받으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전체를 위하여 그거 하라고 메시지 심부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하라고 그래서 성령인도 받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하다면 저를 세웠잖아요. 또 우리 렘넌트 파트에는 또 각 교육자들을 세웠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또 동역자, 숙제인, 보호자들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님들이고 우리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메시지도 영적인 지도도 교회를 통해서 받고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미션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받으세요. 베드로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전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지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혈육에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그 아버지의 종을 통해서 그 대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특수한 환경과 입장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특별 미션을 이렇게 줘가지고, 막 그 강성 무슬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파송받아서, 거기서는 어디 교회 없잖아요. 들키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누룩작전 해야 되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쫙 인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전쟁 중인데 교회 다 파괴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붙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탁 그렇죠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주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는 대로 그거 딱 붙잡고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은요, 그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도 그거를 통해서. 물론 뭐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천안교회 강단을 통해서 너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줄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응답시켜줄 기도 제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임마누엘 천안교회 강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 제목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도 받고 기도 제목도 찾고 미션도 교회를 통해서 다 붙잡고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물론 본보 메시지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세계복만 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안 읽었지만 여기 이제 18장 21절 35절까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기 읽었던가요?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490번까지도 용서란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무조건 살려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려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됩니까? 그 사람의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죄는 마지막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 그러면 앞에 말한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가장 큰 죄가 뭐다? 아니, 구원받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뭐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직 이거 안 하는 죄만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 오직 안 된다? 아니, 안 한다? 뭐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 그게 죄입니다. 몰라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몰라서 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가서 말해주라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알았습니까? 강단에서도 계속 말해주잖아요, 지금. 자, 그럼 뒤에 것.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제 허물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많이 있잖아요, 허물들.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절대 무능하지 않아요. 그 밤은 원인데 육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 어떻게든 살려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실수한 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 가지고라도 사단에게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탁 임하셔서 좌정하셔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불가능을 우리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실수한다고 넘어진 형제, 실수하고 넘어진 형제, 쉽게 말하자면 100단으로는 빚진 조금 그거 안 갚는다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절대 불가능한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거 좀 실수한다고, 저거 좀 실수한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빛에 안 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나도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는데, 이거 뭐 100대는, 그래 말이야. 그런데 1만 달란트는 탕감 받아도 좋은데, 당장 내가 세상 말에 목구니에 포도청이라고 100대 안으로는 없으면 내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거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 금방 탕감 받아놓고 나와가지고 당장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아새끼 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갚으라고 조지는 겁니다. 무식한 말씀 미안한데.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 이 소리는 그래서 뭐냐. 니들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뭘로 탕감했습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 말이요. 그 그리스도 못 누리게 되면 또 이해가 됩니까?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약간 목사님은 진보 같대. 약간 제가 성향적으로 진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보같이 보일 겁니다. 그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약간 진보인 것 같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진짜 저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게 하셨으면,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안 되게 하셨으면, 저는요, 제가 그런 소리 했어요. 5.18 광주 항쟁 때 내가 광주 없었기에 다행이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때 광주 있었으면 내가 죽었든지 지금 반병신 됐을 것이다. 내 성향상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이거든. 아니, 눈앞에서 내 형제 자매가, 내 이웃이 그렇다? 내 성질이 가만히 안 있거든. 하여튼요, 오직 그리스도만 맞다라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 살려줬다라고 저는 이제 그것도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이제 정복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몰랐어요.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그래서 다 정복한 데마다 다 돈 걷어가잖아요. 세금. 그런데요, 그 세금을 누구를 통해서? 세리.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한 놈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고 어쩌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악하게 본다 그 말이 그거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그것이 안 되고,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하고 뭐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본다 그 말이요. 여러분 뭘 잘하는 거 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데 뭐 헌금을 많이 한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다 하셨는데요 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야 됩니다. 맞아요. 아마시바라. 그래서요 공평이 뭔지 아십니까? 그 왜 꼭 교회에서도요
공평하게 하자.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뭐 교회에서 뭐 교회 건축하는데 뭐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막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막 우리 십시일반에서 얼마씩 하자. 그거요. 공평 아닙니다. 공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100억 준 사람은요 50억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100원 준 사람은요 10원 내는 게 공평이에요. 예를 들자면 100억 있는 사람은요 10억 내는 게 공평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 하여튼 우리는요 이 세상의 논리 이런 기준 싹 깨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피차 살려주고 피차 진짜 인정해주고 무능함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요 다 원네스 되어서 돈 때문에 세상 쳐들어서 정복한 로마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려주고 있잖아요. 뭘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 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인간적으로 나한테 돈 빌리간 무조건 다 탕감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메시지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괜찮다.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더라. 너에게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딱 붙잡고 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요 계속 원네스를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새끼 일어나 봐요. 그러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1만 달란트 그거 다 갚아. 그래갖고 옥조리를 풀어가지고 다시 잡아다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계속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원네스가 되어지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딱 복음 잡고 이 딱 복음 누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직 복음 되어진 사람 가는 발 앞에 사단이 속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래서 남길 자로 가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계속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 애복 받침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딱 애복 받침 입어야 되잖아요. 받침대 언제든지 그냥 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유일성으로, 절대성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믿는 거냐? 지금 믿는 것입니다. 언제 믿냐? 모든 문제 앞에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언제, 지금,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항상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씀이시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직이 안 될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일 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애부 받침대를 오늘도 더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고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스도로 서로 모자람을 채워주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온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까지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후대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시스템도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념비를 남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우리가 각 개인 선교적 기업의 응답도 누리게 하시고 함께 다브랜드 복음 인재뱅크 운동에 산실되어질 선화적 응답도 도전해서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77교회에 도전해서 각자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지교를 통해서 모두를 살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오직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